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이다 기대하면서 그것에게 상당히 의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이 돈을 많이 소유하면 이 돈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지.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알릴 명예를 의지하기도,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비참한 상황으로,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구나 라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변신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 즉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특별히 물질을 의지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과 비극을 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변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이 되어 출근하기 위하여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끼기에 그의 몸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 그의 눈앞에 많은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레고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곰곰하게 그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몸이 벌레로 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했던 것은 그의 아들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출근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오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벌레로 변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벌레로 변신된 그의 아들을 외면해 버리고 말합니다. 소외시키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아들이 더 이상 돈을 벌어올 수 없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참된 기쁨을 만족시켜줄 이 돈을 벌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아들을 외면해버리고 소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방에서 천천히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이 프란츠 카프카는 이 돈을 의지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 그 생각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를 이 소설을 통하여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다른 어떤 거로든 우리의 기쁨을, 참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더욱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땅 가운데에서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큰 기쁨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로운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새로운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기쁨보다 놀라운 기쁨임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에 속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 구원에 속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살아서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서 내가 아주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누군가를 따라가는
어떤 존재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가 진노의 잔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니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을 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큰 죄를 지었나?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죄인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개념을 깨닫고 난 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흔적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이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들이었지만,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에 진노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그 구원받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 멜기세덱 반차에서 새로운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셨는데 그분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지파에서 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족보에서 나신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미가는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 주인 되심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 세계 가운데에 우렁차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마가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독점적인 언어입니다. 로마 제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말을 황제가 새로 등극했을 때에 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가 사용하면 그 즉시 반역의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담대하게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하고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와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에 들어가 그가 그 어느 때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평생 유대교의 다스림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과 예수님의 참된 다스림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가 그 유대교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어떤가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심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반차에서 새롭게 세워지신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유대 지파에서 나신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 앞전에 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참으로도 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존재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면, 그 기쁨이 나의 안에 상실해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을 취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고 계시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는군요.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제가 누립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면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찬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 멜기세덱 반차기에서 새롭게 세워지신 제사장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 더 가까이 우리를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기쁨을 누리시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